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라고 하늘에 묻듯 가을은 하느님과 더 가까이 접속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계절입니다. 항상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경이로움을 잃지 않고 온 대지에 가득한 하느님의 숨결을 한껏 호흡하는 오늘의 감사 성찬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례 중에는 교회위원 위임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실린 신임 교회위원 명단에는 유난히 새로운 분들의 이름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교회위원으로 헌신하신 분들의 아름다운 양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교회위원직을 수행하시게 될 분들이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설교자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혼에 관한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혼배 성사에서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이 순간부터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그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부부로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때의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축복하여 맺어주신 이 부부를 죽음 외에는 어느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사제의 성은 서약이 선언이 무색하게도 죽음보다 이혼으로 끝나는 결혼이 더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많은 설교자가 그래서인지 오늘 복음 말씀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설교자들의 마음을 알고 그랬는지 오늘 복음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불편한 첫 번째 이야기를 대충 얼버무리고 서둘러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설교는 한 발짝만 잘못 뒤져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완전한 결혼을 꿈꾸지만 모두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현실이 이상과 맞지 않을 때 성공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성서, 이성 그리고 전통에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서 조율해 나갑니다. 이혼에 관한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혼인에 있어 불가해소법을 유지해 왔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헤어질 수 없다는 교회 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상처가 되며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경우 이혼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그런 이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거나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법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목회적 돌봄의 관점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그러나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무 맥락 없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그들이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던진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1세기 당시 이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삶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혼과 재혼은 흔히 있는 일로 법적이든 종교적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질문은 답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은 정치적이면서도 신학적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헤로데 안티파스는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을 참수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하면 헤로데가 세례 요한을 제거했듯이 예수님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질문은 정치적입니다. 이 질문이 신학적인 이유는 뒷주머니에 율법을 빼곡히 적은 종이를 넣고 다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논쟁에 끌어들여 자칫 성세 어긋난 말을 하기라도 하면 신성 모독의 죄로 올가매려고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일렀느냐 하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신명기 24장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엄격한 샴마이 학파는 아내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유연한 힐렐 학파는 아내에게 사소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시 남자는 무슨 이유로든 아내를 버릴 수 있었지만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떠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머리카락으로 인해 욕실 배수구가 막혀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 대부분은 이 힐렐 학파의 해석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평등으로 여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명기 24장의 이혼 규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는 너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남편에게 이혼장을 써주게 하여 여자에게서 굴레를 벗겨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자가 이혼장 없이 재혼하면 간음죄로 고발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장이 있는 여자는 더 이상 남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혼자 살거나 재혼하거나 자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혼장으로 여성의 지위를 한 단계 높였다면 예수님은 율법 이전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 율법의 관점에서 질문하였지만 예수님은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 대답합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율법에 관한 질문을 관계에 관한 주제로 전환합니다. 오늘 복음이 이혼에 관한 논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참 좋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다음 참 좋았다 말씀하셨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 나는 새를 만들고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좋다고 하신 하느님은 사람을 만들고는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고독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하나 뽑아 하와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갔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함성을 올립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 관계로 확장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자기 앞에 있는 새로운 인간 존재에 대해 깊은 존경과 사랑을 담아 내 뼈와 내 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된 관계인지를 나타내는 심오한 선언입니다. 인간 존재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함께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며 아담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신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근거로 오랫동안 여자를 남자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들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에제르는 종속적이거나 보조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에제르는 상호 보완적인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즉 남성과 여성은 구별되지만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구약 성서에서 협력자, 곧 히브리어로 에제르는 종종 하느님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거들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를 거들 협조자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협조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인간은 어느 한편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협조자요 동반자 관계입니다. 문제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굳을 대로 굳은 마음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완고한 마음은 침울한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과 이혼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상호 의존적이며 건강한 관계를 맺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서로 도닥이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때도 문제의 근원은 언제나 굳어져 버린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관용보다는 비판적인 태도, 생명력이 없는 외형적뿐인 신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원칙과 법만을 앞세운다면 하느님은 보이지 않고 굳을 대로 굳은 완고한 마음만 남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마저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처음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서로가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의 관계임을 상기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서로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서로의 연약함을 껴안고 돌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새로운 생명과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때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두 번째 이야기에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어린 아이들은 단순함이나 순수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무력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언급한 어린아이는 이 땅의 모든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대표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취약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장에서도 하느님 나라는 첫째가 되려고 애쓰는 이들의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힘없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의 논쟁은 단순히 결혼과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넘어서 하느님 나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모든 관계에서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연민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은혜로우심을 배워 실천할 때 멀리만 보이던 하느님 나라는 어느새 찾아온 가을처럼 우리 가까이 다가서 있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